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6쪽입니다. 교독으로 읽을 때 제가 먼저 이사야서 4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과 공의를 갖춘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진국입니다. 어느 해물탕 어떤 해장국집이죠. 해장국집에 갔더니 이렇게 붙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 국물은 12시간 순수 사골을 끓여서 만든 국물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자랑을 했어요. 제가 국물을 맛보니까 나도 모르게 국물에 빠졌습니다. 왜? 진국이었어요. 진국은 진짜 국물이라 다른 것 하나도 섞이지 않는 100% 순수 한우 사골만 그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그 만들어낸 국물이기 때문에 먹을수록 감칠맛이 나면서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땡겨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진국과 가짜 국물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사장님의 주장입니다. 그분이 주장하시기를 우리 집은 진짜 국물이고 진국이고 다른 집 가게 되면은 가짜 국물이 있다는 거죠. 프리마를 탄다든지 프리마 설렁탕이라든지 프리마 곰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게 섞였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진국과 가짜 국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맛은 틀려요. 왜요? 진짜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은 진국을 드시겠어요? 가짜 국물을 드시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국을 원합니다. 영양가도 있고 해로운 것도 들어있지 않고
가짜 맛이 없는 진짜 맛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놀라셨죠? 하나님께서도 진국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과 공의가 바로 진국신앙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절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백성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한 150년 전에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너희들이 왜 여기에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진국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모양 신앙이었다. 모양은 무늬만 이스라엘이고 무늬는 유대 백성이고 무늬는 하나님의 백성이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불림 받기도 하지만은 너희들 속에 진실과 공의가 쑥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만 신앙이고 무늬만 신앙인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징계를 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하도록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좀 깨달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그리고 유다의 후손이다. 자, 유다 12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2지파의 그 직계 후손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절에 보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되진 백성이다. 성민이다. 구별될 성자 해가지고 성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문의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예배 드리죠. 신앙 고백하죠. 성경 딱 안고 다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부족한 것이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영적인 그 배를 쫙 가르고 영적인 가슴을 쫙 갈려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술할 때 가슴을 가르고 혹은 배를 가르고 보게 되면은 꼭 있어야 될 장기가 심장이 있어야 되고 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장기가 있어야 되죠. 폐도 있어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딱 배를 갈라보니까 심장이 없는 거예요. 간이 없어요. 간땡이 부었단 말은 들었는데 간이 없단 말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간이 없고 심장이 없는데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람 누구라고 그러죠? 좀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은 좀비 신앙이구나. 제 표현이 좀 지나친 감이 있기는 있지만은 생각해보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사람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자입니다. 뭐 우리 같으면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뭐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속 장기를 영적 폐부를 딱 열어놓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두 개의 장기가 없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장기가 있다고 한다면 진실과 공의라는 거죠. 진실과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또 입술로도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말은 잘해요. 말은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영광 돌린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유다의 넷째 아들 지파의 소속이다. 라고 이렇게 소속과 말, 행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행위. 이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심장과
영적인 간이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진실과 공의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실이 뭐길래 나는 이 진실이란 장기가 혹시 내 속에는 있는가? 여러분 속에 진실이 있습니까? 큰 문제, 이거 없으면 좀비요. 가짜 신앙인이죠. 프리마 설렁탕이에요. 가짜 국물이죠. 어쩌면 가짜 신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짜 신자들이 많고 가짜 신앙을 가진 자들, 정말로 진국이 아닌 가짜 국물로 진국의 형태, 모양만 낸 모양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유대 백성들이 모양 신자, 모양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모양 신앙이 뭔가? 이 진실과 공의가 빠져버린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만큼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고 진국신앙으로 진실과 이 공의가 내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모습 보면은 우리 방금 1절 읽었듯이 이 말로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얼마나 훌륭합니까?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스스로 당신 소속이 어딥니까? 나 거룩한 성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는 의지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 이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진 소유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속에는 진실과 공의가 빠진 거죠. 가짜요. 말 듣고 진짜 가짜를 1차로 분별하지만은 2차 분별은 그게 아닙니다. 말로 분별한 게 아니에요. 말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인되어진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왜요? 진국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로 안 되는구나. 내가 말로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떠들어봤자 이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진짜 신앙 가진 자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가짜 신자도 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미리 역사를 다 알려주셨어요.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 거짓 신앙과 모양 신앙으로 타락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가지고 핍박 중에서도 계속 뭘 알려주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미리 전부 말을 해주시는 거죠.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이고,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어떻게 사사시대 같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들이 이 나라가 통일되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망한다면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선지자들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신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다 이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왜? 선지자들이 다 와서 증거했던 것을 이미 전부 다 기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진실과 공의라고 하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린 모양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한 가지가 그냥 4절이죠. 여러분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에 힘찌려 네 이마는 못이라.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는 거죠.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센지, 어떤 식의 고집이 센가? 목은 쇠에 힘찌려. 목 전체가 쇳덩어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쇳덩어리로 된 이런 소를 보셨나요? 소나 말의 목에 대한 이제 멍에를 딱 매려고 하는데 그 멍에 매기 싫으니까 소가 목에 힘을 주는 거죠. 이 목에 힘을 딱 주니까 쇳덩어리처럼 됐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뒤로 버팅기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강팍한 고집센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목은 쇠에 힘찌려 네 이마는 노시라. 이마는 노시라. 이 말은 바로 이 창녀들의 그 달아 빠진 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수치심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부끄러운 말을 듣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다니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못 느껴요. 수치. 이게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이 세면서 수치심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돼버렸다 이거죠. 마음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진실과 공의가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수치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고집은 되게 세져요. 누구를 위한 고집입니까? 나 자신의 뜻과 나 자신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고집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어요. 교회 지도자의 지시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지요. 성경 말씀의 요청이 소용없어져. 내 뜻이 중요한 거지요. 내 의지가 중요한 거죠. 내 소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 비전만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 시켜버리고 자기 뜻만을 절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옹고집이 딱 자리 잡고 있더라 이 말이죠. 왜 그럽니까? 자, 모양은 완전히 하나님 백성과 똑같지만 속에 진실과 공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면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를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구원받는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고집세고 강팍하고 자기 뜻만 알고 자기 감정만 내세우는 이런 정말 수치심도 모르고 마음이 무뎌져 버린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죄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증거해야 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증거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일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신이 이걸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지금 수요 예배 때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어려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뒤에서 눈물겨운 하나님의 노력, 수고, 땀 흘림, 배려하심, 인도하심, 수많은 죄의 종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을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체험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고생도 있었고 모함받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좋은 일도 있었고 이 모든 인생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큰 재벌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큰 또 복을 받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하다가 성공하다가 이런 우여곡절을 경험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그래도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믿는 자리에 지금 내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뒤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역사상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모세 때 그 후로 이 남북 왕국 분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냥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에 계속 이 과정을 지금 진행시켜 오셨다. 이유는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우상했다라고 그런 핑계하지 그런 말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강팍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진실과 공의를 잊어버렸다. 행실 속의 진실과 공의가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진실과 공의.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도 혹시라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진실을 잃어버린다거나 공의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쇠고집이 되는 거죠. 수치를 모르게 됩니다. 이 목의 힘줄이 쇠로 된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자는 고집 센 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집 센 자는 하나님도 꺾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다 은혜를 주셔요. 그래도 결국 본인이 꺾어야 되거든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말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조금 당황합니다만은 사실이죠. 세상에서 가장 고집 센 사람은 나요. 나예요. 누구 말을 하겠어요. 겉으로 고집 없는 척 할 수는 있겠습니다. 부드러운 척, 고집 없는 척, 착한 척, 진실한 척, 모양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모양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속에 진실과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단 말을 듣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게,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연세가 들수록 고집이 없어져야죠. 우리 권사님들은 고집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꼰대란 말을 우리 사회에서 쓰지 않겠습니까? 왜 꼰대요? 고집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꼰대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 잘 믿게 되면 진실과 공의가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게 되면은 이런 고집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예수만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만 계시면 다 괜찮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도 있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일을 우리 절대 우리 피하려고 하고 있죠. 절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생로병사는 막을 수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죽으려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세요. 아멘.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는 거죠.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야. 아닙니다. 고집 꺾으세요. 당신도 죽으세요.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천년만년 살겠어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져가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건강도 건강 물론이거냐?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셨다가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는 거죠.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내일 시험 보는데 우리 또 학생이 왔어요. 시험 꼭 합격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시험 점수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시험 점수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런데 시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인데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그러면 내 모든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진실과 공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이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모양 저 모양으로 미리 애언하시고 이루지게 하신 것을 반복하시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가게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은비한, 지금까지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비밀스러운 말을 내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선지자 통해서도 듣지 못했던 말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일은 창조하는 일, 창조와 일.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인가 하면은 바로 출애굽하는 일이었어요. 출애굽에서 홍해 건너는 일. 이 두 일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일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엄청난 새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일입니까? 은비한 일이 첫째는 바벨론에서 바벨론 갔다가 돌아오게 되리라. 출애굽했지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리라. 그다음 진짜 은비한 일이 있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리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리라.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야,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까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전부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이미 이루어질 모든 일을 다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것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전부 다 말씀하셨잖아요. 역시 역사는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쭉 인도하셨듯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상태까지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듯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살이 속에서도 이제 와서 가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까지 전부 다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진실과 공의로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진실로 믿어라. 그리고 공의를 가지고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성경을? 그럼 목사님, 그럼 진실이 뭐고 공의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실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중요한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자, 신뢰하되 여러분 혹시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 내 친구 이 사람만은 신뢰해. 아, 내가 이것만큼은 신뢰해. 그 신뢰를 하되 변함없어야 돼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진실이다. 진실이 흔들리면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다가 신뢰가 흔들려. 아, 내 일이 잘 되고 내 마음에 원한 대로 내 가정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진로도 잘 풀리고 우리 청년들 앞길이 막 열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신뢰할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때 보니까 갑자기 내 가는 길이 들어막히고 느닷없이 무슨 공격이 들어오고 무슨 좋지 못한 일이 막 일어나고 뭐 가정도 어지럽고 사회 일도 어지럽고 내 진로도 막히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에 제일 흔들리는 게 뭐냐면은 진실이 흔들리는데 이 진실이 내가 변함없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신뢰왔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말이 진짜 맞는 것인가, 자꾸 이제 신뢰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신뢰가.
그런 신뢰가 도전받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내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 분들, 진실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더라. 언제요? 일이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더라. 내가 돈을 다 몽땅 벌 때도 신뢰하지만 다 잃어버렸을 때도 신뢰하더라.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신뢰하지만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신뢰하더라. 내 몸이 건강할 때도 신뢰하지만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숨겨진 놀란 날량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변함없이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진실한 이 믿음의 분야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 간이 붙어 있듯이. 간 붙어 있죠, 지금. 심장 뛰고 있죠, 지금. 그러듯이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 20도, 30도 떨어져도 내 속에 심장이 벌떡 이겨서 나는 살고 있듯이 내 속에 진실이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하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죠. 메시아께서 제 이름으로 또 오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메시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셔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진실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전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진실한 이 마음의 장기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다가 이런 역사 저런 역사 흥망성쇠 생사고를 막 우여곡절 막 이렇게 희로애락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진실이 희미해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 간덩어리가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쇠고집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가지고도 지금 이 모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도덕적인 행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착한 행동, 올바른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공의로운, 의로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유지를 말하는 거죠. 내가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하늘과 나 사이에 하늘안이 연결되어 있다.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느 날 나랑 돈독한 친구 관계 있는데 친구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왜? 친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뒤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누가 나의 욕 먹으면 내 친구라고 한다면 나를 변호해 줄 거 아닙니까? 아니다고 그거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은 좋은 사람과 약속 지키는 사람이고 틀림없는 사람이고 정말 옳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될 텐데 도리어 이 친구가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돌아다녀. 관계 깨진 거죠. 그러고도 관계가 됩니까? 관계 깨진 거죠. 자, 아내와 남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는데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관계를 맺고 돌아다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깨진 거죠. 그러고도 관계 계속하고 삽니까? 이 결혼 서약을 어긴 거잖아요. 관계 깨진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정말 철저합니다. 인간관계는 아주 우리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부관계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가정 깨지는 거죠. 너 죽고 나 죽는 거죠, 이제. 그 가정 깨지는 것 아니겠어요? 서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관계란 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랑 믿게 성도라고 한다면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랑 믿게 한 몸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관계가 딱 있는 거죠. 그 관계에 해당하는 이 행동을 말을 하고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맞습니까?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공의란 거죠. 이게 관계예요. 관계로 풀으셔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관계, 부부관계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동업관계라든지 인간관계를 우리가 철저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어기고 무슨 약속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나를 때리신다든지 치신다든지 이렇게 안 하시니까 그저 하나님께 편하시지 뭐. 큰일 나는 태도죠. 이게 가장 염려되는 태도예요. 이게 가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외교 관계를 중요시했습니까? 아수르와 전쟁 중에는 애국과 붙으려고 그러고 애굽이 쳐들었던 다른 민족과 붙으려고 그러고 너무나 이 외교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관계를 중요시했죠. 하나님의 관계는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애굽의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도와달라고 뭐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씀 받아놓고 뒤로 가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될 수가 없죠. 공의가 깨진 거죠. 이 공의라고는 심장이 빠져나가버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그런 백성과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말인데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 동료와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업자와 고용인과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업할 때 동업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관계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로 이렇게 소홀히 여겨가지고 지금 이 공의가 쏙 빠져나가는 가운데 그렇게 모양만 신자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가?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어떠냐는 거죠. 유다 백성 3,000년 전의 사람들 지금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미 3,000년 지나가지고 내가 문제란 말이죠. 내가 과연 내 속에는 진실이 있는가? 변함없이 어떤 환경, 처지, 여건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 사업이 완전 망해서 내가 거짓거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뭐 일이 잘 됐든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있다고 할 테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부부관계, 관계 유지하기 힘쓰듯이 직장의 사업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 어기면 이거 끝장납니다. 해외 무역 할 때 보니까 이거 약속 다 해가지고 어기면은 제대로 페널티 들어오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게 여기에 약속 지키려고 진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들도 말이에요. 한번 약속 어기면 수천억이 막 손해볼 수도 있고 수조가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떠냐는 거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나만 아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느냐? 네가 나랑 이렇게 약속했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었고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너는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하지? 너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진실과 공의를 갖고 두 가지 영적 장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좀비가 아닌가? 겉모양은 멀쩡한 성도인데 사실은 진실도 없고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엉망이더라. 소홀히 하고 있더라 한다면은 그건 좀비죠. 모양신앙이죠. 프리마 설렁탕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상상도 못하리지만 이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있게 되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을 진실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공의로운 관계를 내가 맺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 아니겠어요, 지금. 8절 또 읽어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시고 계신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배반할 자야. 너는 나를 배신할 자야. 나는 다 네 체질을 알고 있어. 인간의 체질은 배신 체질이에요. 간사한 체질이에요. 가룟 유다만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야, 유다야, 야, 이스라엘아, 너는 배신의 체질이야. 네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는 다 알고 있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계속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나를 배신할 것 알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버릴 것을 알면서도 내가 끝까지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옆에 있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을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돼요, 그건. 무슨 열렬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을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마음대로 내가 관계를 공의도 없고 진실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을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의문스럽지 않아요? 그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하나님 계신 거 아닙니다. 벌써 여러분 하나님 배반했을 수 있어요. 수태 배신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가시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9절까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 대로 노했다는 여러분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진짜예요. 지옥에 벌써 들어갔을 거예요. 믿음을 벌써 잃어버렸을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게 저주예요, 지금. 믿으려도 안 믿어지는 것이 저주죠. 예수 욕하고 교회 욕하는 자들이 저주받은 거예요.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나마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 유다 백성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신 거 보세요. 바벨론 보내가지고 또 멸절을 시키지 않고 또 다시 오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께서 태어나게 하시죠. 그 가운데 또 교회를 다 흩어버렸다가도 또 교회가 이렇게 서게 하시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12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한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계속 마치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를 계속 남기셔가지고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신 말씀은 나를 위해 하겠다 하시는 거죠. 자, 아버지가 말이죠. 자식이 너무 못났어요.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아버지가 신뢰관계를 다 어기고 있어요. 늘 아버지 집을 나가고 늘 아버지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늘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파출소 잡혀가 있는 아들을 가서 끌고 오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나 체면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건 해줄 것은 다 해주죠.
파출소에서 끌어내본 경험이 없으시군요. 한 번씩 해보세요. 파출소 가셔가지고 자식, 손자, 손녀 끌어내보시면서 한번 어떤 말이 나온 거 보세요. 그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산다 하지만은 진짜로 뭡니까? 다 해주는 거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줘요. 감옥 속에서 끌어내줘요. 여러분 지옥 갈 것이니까 지옥에서 끌어내주시는 거죠. 주님이.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이면에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범죄하고 영적 감옥에 영적 경찰서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처박혀 있지 않도록 그럴 때만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끌어내 주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산다 하지만은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신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짜 신앙이 있어요. 모양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겉은 똑같아요. 겉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이 문제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과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변함없이 어떤 환경, 처지, 여건 속에서도 주님은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또 흐릿해지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야 되는 거죠. 한 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맺으면 끝까지 가야 하듯이 한 번 주님과 우리 신랑 신부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음껏 안 지켜도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복음을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게 회개를 밥 먹듯이 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빠진 거죠, 지금. 진실과 공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해도 또 죄를 또 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공의가 무너진 사람은 큰일이에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자동도 놔둬보십시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몸을 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2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과 공의를 갖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양만 신앙이면 무엇합니까? 겉으로는 말도 잘하고 역한 모습은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의 도성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또 스스로도 말하고 또 그렇게 행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진실과 공의가 빠져버렸다고 책망했듯이 아버지 속에 진실과 공의가 빠지면 아니 되겠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하는 신뢰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허물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끊는 일이 없게 하시고 관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배신자고 우리는 배반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틀어버리고 늘 관계가 깨뜨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며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에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에 대한 내 노를 약화시키며 내가 참고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실제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독생자 주시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이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과 그리고 이 공의를 유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에 우리
관계되신 분이 한 5분 정도 계십니다. 우리 서연이 비롯해서 재기 비롯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연우 비롯해서 또 우리 정우 비롯해서 그리고 또 우리 2명 더 있는데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예배 이제 11월 세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쉽고 가벼운 인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로 주께 나가는 신앙 주제로 주임을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1분간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생 수능 시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제 내일 이제 평가받는 날이 오니 아버지 모든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붙잡아 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정신이 잘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기억이 잘 나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본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수수감사주일이자 아버지 11월 셋째 주로서 쉽고 가벼운 인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로 주께 나가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늘께 예배할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진실로 쉽고 가벼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